함께 마음을 우두어서 주연절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 어려운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게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들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기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은 사람을 보고 왕의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지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아람 그러면서 이 수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도에 보면 다메섹 지역에 보면 그 아람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람이 그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커져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이 아람은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결국 주신, 아람의 주신은 그 옆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림몬이라고 하는 신인, 주신입니다.
어쨌든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병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이런 중병에 걸리게 되면 근심이 되죠. 우리 자그마한 병 하나도 우리가 걸리면 근심이 되는 것처럼 이런 나병에 걸려 있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근심이 되었을 겁니다. 이 장군을 총애하는 왕에게도 근심이 되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근심이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스스로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불안감, 두려움이 아마 나만 장군에게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쌓여져 갔을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 그리고 친척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까지도 염려하고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나아만은 전쟁을 잘 했고 그리고 승리를 이끈 장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는 부자죠. 물질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권력도 가졌고, 명성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문드러져가는 병 앞에는 실제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병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나아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무능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 아내의 몸종인데 이 여종이 이 집안에 큰 근심이 있는 것을 알고 주인에게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한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몸종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어쩌면 이 여종이 당돌하게 말한 거죠.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는 어쨌든 나아만 장군의 집안에서 허들의 일을 하고 있는 몸종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 1등 공신인 나아만, 이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쾌짜를 부를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람은 적대국입니다. 적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보는 이 여종의 마음을 그래서 여기서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이 대국의 장군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 이 몸종의 말을 듣습니다.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떠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 주신,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민몬 신에게 빌었을 거예요. 왜? 나라의 주신이니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아마 빌고 또 빌고 빌었을 겁니다. 지성을 드렸을 거예요. 또 좋다고 하면 안 써본 약이 있겠습니까? 어떤 약이든 다 돈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그러니 세상에서 좋다 하는 그런 약을 아마 다 써봤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사나 또 주술사들도 다 동원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잘것없는 여종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야말로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그 길을 떠나는 그 결단 그리고 그 행동은 사실은 대단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에게 보고를 하고 부하들을 대동해서 왕이 내린 친서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어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길을 막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 나반 장군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짓도록 하실 때 창문을 몇 개 만드셨을까요? 혹시 아세요?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몇 개 있어요? 네? 한 개? 한 개. 없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없어요. 들어가는 문 하나만 있어요. 들어가는 문. 왜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창문을 만들어서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떤지, 비가 계속 오는지 아니면 폭풍이 부는지 이걸 보게 하시지 창문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닫게 하셨고 오로지 하늘로 난 문, 영적인 문이죠. 하나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출입문, 그거 하나만 두게 하셨다. 여러분, 사방으로 막혀있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곳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야 하는 인생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고 죽음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잇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길에서 시험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나아만 장군이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부하들을 대동하고 선물을 가지고 굉장한 행렬로 아마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토록 공들여서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의 내면이 드러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우 분노했다라고 했어요. 매우 분노했다. 대국의 장군에게 이런 무례한 일이 있는가?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대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왔으면 선지자란 사람이 직접 나와서 맞이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자기 나라에 있는 크고 맑은 강들이 있는데 이 다메섹에 보면 좋은 강들이 많아요. 깨끗한 강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요단강은 더럽습니다. 깨끗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조그맣고 초라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이 말이 이 나아만 장구에게는 정말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신앙대로 살려다 보면 또 주의 말씀을 따르려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옵니다.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시험해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실망하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7번이나 들어가는 일은 대국의 장군으로서 이건 볼품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자기가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가운데 그 물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는데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나아만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 비천한 곳을 향해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건 우리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국의 영웅이냐 아니면 나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참된 능력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 비천함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도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죠.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자기를 내세워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아만의 생명의 회복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아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옷을 벗고 강물에 들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강물 속으로 7차례 들어가며 자신의 몸을 낮추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몸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고치셨고 생각을 고치셨고 신앙의 무지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인 이 여자아이, 이 소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불평하고 분노할 때 그를 달래주고 요단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서 들어가게 한 그의 부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으로 하여금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엘리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손길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대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힘을 내어서 만나고 또 만나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치유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설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건 뭐냐면 순종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하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시험을 이기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05장 생명 찾아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오늘은 1교구 2부 예배의 헌신 예배로 겸하여 드립니다. 4월 10일 중요주일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이효일 장로님에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2교구이고 다음 주는 3교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삶의 희망과 소망과 치유의 은혜가 저는 믿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힘있게 모든 걸 이겨나가는 믿음의 일꾼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회복되고 온전히 치료받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